오늘은 귀신을 자기 열정으로 쫓아내다가 체력의 소진으로 쓰러진 분이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순위는 잘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역사는 모두 비슷합니다. 육적인 일을 가지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해 체험함으로 영을 열려야 되면 지금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귀신 역사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신 때는 아무개 목사가 귀신 접신되어 고통을 당했다. 이런 소문을 종종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사모의 말을 빌자면 사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귀신 쫓아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말을 잘못 알아듣었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고 성령으로 앞서는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육적인 말만 알아들은 쫓아내지 말라는 말만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이 앞서가 하는 사역을 하라는 소리 못 듣고 그 강사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잘못 알았다. 산모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속하지 않게 말을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이 앞서게 사역하면서 하면서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말라고 한 것만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쫓아내지 말란 것만. 이게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 내가 추측하건데 그 이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자신에게 들어서 피해를 간다. 자기 육신을 속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니까 피해를 당하죠. 자기 힘으로. 이분은 이 말을 철석까지 믿고 남편 목사에게 귀신 쫓아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결국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야 하는 목사가 귀신이 무서워 쫓아내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방해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모는 귀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도 그런 교회가 뭐 성도 있었는데 나는 막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일만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분명히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서를 폭로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떠나가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영성과 진리를 증명하고 귀신들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그럼 왜 목회자 성도 영적인 피해를 당할까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당합니다. 체험이 없어서. 제 교회에 오셔서 치유받은 전남에 계시는 목사님 말씀 빌자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경기도에는 기도원에 8년 정도 다녔어요. 거기서 강사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자기 교회에 가서 환자들 안수하고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쳐! 귀신 쫓아내.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 지나자 오른손 어깨가 마비된 거예요. 막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약방에 다니면 침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밤을 다동하여 1년을 치유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물론 성도들의 치유한서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팔이 한쪽이 마비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소문을 통해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치유는 영적 치유밖에 없다고 성령 역사로 장악되어서 치유받을 수 없다고 목사님 매주마다 저희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화 수목 4일을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무식한 사역을 했어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다행히 서울에 기계할 수 있는 거기 가면서 10개월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강하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불을 집어넣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기도를 하고 수혈을 하고 목에 피나가 넘어서 주의를 해도 안수를 해도 성령이 장하지 못했어요. 너무 강하게 잡혀가지고 배에서 올라와서 주여주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성령 역사로 영의 통과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묶여가지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주장하는데 자신의 의지로 성령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로 귀신들이 견고한 집을 강하게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덩어리가 져버려가지고 4개월 되니까 성령이 장각을 하품을 하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왔습니다. 영의 통이 열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수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서서히 마비된 어깨가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이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사모님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마비됐다고 풀어져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무지에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성령 역사가 앞서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과 직책과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무조건 막 병 고쳐 귀신 쫓아 그래야 교회 성장하니까 교회 성장 하면 뭐예요? 자기가 그 망가지면 끝나지. 다행히도 우리 양반은 체험을 해가지고 한쪽 이 묶인 것이 풀어졌지만 안 풀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기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 자기가 더 보물이니까. 내가 보물이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영적으로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유익합니다. 아멘. 예, 이분이 뭐 최근에 토요일날 올라와서 집중처를 몇 번씩 받고 가요. 왜 알기 때문에 자기 관리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해요. 모르는 분은 막 지금부터 떨어져 가지고 못하는 분도 많아요.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달은 자신을 관리하면서 사역을 깨 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이기 때문에요. 많은 목회자의 성령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영적인 손상을 하고 영적인 피해를 받아 사역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성령 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사역하려고 합니다. 알아도 저기 잘못한 겁니다. 영적인 사역은 은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니까 영적인 손상도 영적인 피해를 받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라. 은사는 육에서 나옵니다. 육에서도요. 온전히 하려고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열매가 좋은 사역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은사는 열매가 아름다지 못해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낸 사울에게도 예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 가지고 영적인 사역 아닌 변화되지 않은 이성과 육체의 귀신들이 공격하여 영적인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체력이 자꾸 체력을 힘으로 하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필요한 보약도 지시고요. 분명히 영적인 사역은 자신의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앞서가면. 여러분 자기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 성령의 집에 인도받나.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자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므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이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얼마가 지나서 영적 고갈이 오고 인간적 유튜브를 사역하다가 영적인 손상이 오고 영적 피해를 당해가지고 탈진에 들어가고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가 수준이 도달하면 성령께서 감동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기도 그리고 해요. 하는데 정해진 시간만 하란 말입니다. 그때만 막 자기가 해가지고 한 사람 붙잡고 막 그 사람 완전히 온전히 개크를 온전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도 기도하고 또 내일 오고 자꾸 그 사람 그 환자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씩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막 저녁에 붙잡고 산다고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정해놓고 저같이 10시부터 12시까지다. 그럼 그 시간만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잘 먹고 관리도 해야 돼요. 절대 자기 몸이 보물인데 자기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예배당은 자신이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이 성전이 하나님 보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에서 보물로 생각해요. 그 예배당을 보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시고 관리 잘하세요. 계획성은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하는 시간에 끝내라고 그래. 영절 무작을 해결받고자 잘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바르게 알아야거든. 날이 새도 붙잡고 안 속이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잘하는 환자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잘하는 만큼씩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만큼이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에요.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되어 하나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 방에 안 고쳐줘요. 원터치 기도해가지고 안 고쳐줘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지금 살아서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군사를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건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역자가 의심을 하고 환자를 치유하여 변화시키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라는 거다. 그리고 절대로 안수만 해서는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환자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는 분들을 알아야 될 것은 사역자의 영성도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 한수 한 발 뻥 뚫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만큼씩 성령의 역사를 아는 만큼씩 자기 관리 잘하는 만큼씩 자기가 손전되는 만큼씩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능력받아 한탕하라는 생각을 접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역자의 인격을 성숙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성 있는 사역을 해야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라고 예배를 드리고 사회가 끝난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많은 치유사역들이 치유사역할 때 타고들은 악한 영향으로 탈진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관리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저는 한두 시간, 어떤 때는 3시간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루에 성령 깊은 임재 배업을 아랫배 복식을 깊이 해가지고 제거해야 돼. 자꾸 들이주고 성령 불의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나쁜 것들을 몸에서 다 배출을 시켜야 돼요. 성령은 제가 이렇게 제거합니다. 의식을 뱉고 아래도 호흡을 깊이 들이고 내쉬고, 그때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아픈 경우 일단 분명히 그 나쁜 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손을 통통 보여주고 계속 강한 호흡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고 하품이나 기침이나 트림이나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속에서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하게 됩니다. 자신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사역자는 앞서 설명한 깊은 영역에도 온몸기도 방법을 터득하면 자신 영성관리 대단히 유익합니다. 온몸기도 오래오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관리가 돼요. 영적인 사역하다가 영적인 손상관리, 영적을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짜증이 심해지면 여기저기 육체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꼬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기다. 사람은 영적인 육적인 존재입니다. 고도 영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자기관리를 잘해가지고 자기 할 날에 돼야 돼요. 아니 자기 몸도 따라줘.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문제는 시발점에서 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병으로 진전이 되고, 마음의 병이 깊은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 육체의 질병이 생겼다면 영적인 문제가 깊어졌다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의 통로를 뚫어야 돼요. 영의 통로는 혼자 기도해서 뚫리는 거 아니에요. 성로로 충만한 사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빠른 시간에 영의 통로를 뚫어야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깊은 영의도 온몸 기도를 항상 많이 해가지고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영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해요. 주님은 육으로 계실 때는 육성이 하는 말이고 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영은 육을 떠나서는 생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건강해야지 영역도 건강하고 다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필요대로 육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은 육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육이 범죄함으로 영은 심하게 위축되며, 육이 쇠잔하면 영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하면 그렇다고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저는 금식하는 걸 정말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있어야지.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체력이 있어야 사역을 해요. 여러분, 내가 환자들 많이 접해보고 고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체력을 보강,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예요. 영적인 힘이 기도에 분량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강하면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기도와 끈질기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나 기도의 양이 하면 영적이 강해지는 거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부하. 그러나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부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를 기도하기, 말씀 시전, 예배, 찬양, 봉사, 헌신, 성경법, 호흡, 그리고 체력 단련 등입니다. 그중에 체력 단련은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제가 책들을 좀 많이 집필해놨잖아요. 그 집필한 것들이 책을 쓰면 제가 쓰다가 맥히면 걸어요. 도시도 걸고 시내도 걷고 걸으면서 그 내용을 전부 스크린에 그럼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은 더 보강하고 해가지고 책을 써요. 책 쓰기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해놓은 게 지금 대사인 돼가지고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과 영역은 비례합니다. 허약한 체력과 강한 영역을 유지할 수 없어요. 특히 다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걷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저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만 있으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가 강단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전하는 거, 강단 의자에 앉아서 전하는 거, 벌써 귀신의 역사를 듣는 빌밀체고 말이 아니고요. 그 영역 속에서 체력과 영역이 함께 나와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보약도 먹어야 돼요. 1시간 집회를 인도하고 지치는 사람과 10시간 인도에 힘이 남아도는 사람과 영역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회는 회중이 힘을 얻습니다. 무기력한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런 집에는 조는 사람이 많죠. 회중이 존다고 강사가 야단을 치는 경우를 봅니다. 조는 회중이 문제입니까? 졸도록 받는 강사가 문제입니까? 강사가 영역이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사회가 하시면 체력과 영성이 균형 잡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손상이나 피해나 영적인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당해가지고 사역을 못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수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특별히 구독과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게 하는 사역을 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보물이 평생 하는 게 동의하며 하나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